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엄청나게 큰 응답을 딱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요, 행복이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이 시간을 제가 갖지 않아서 제가 저를 빛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빛나게 하려고 대한민국의 그 문화 중에는 그 노래방을 가는 문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빛나게 하려고 노래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혼자서 맨날 뭐 가수 될 것도 아닌데 맨날 혼자서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이 건물 아닌 다른 건물에서 야 조용히 좀 해, 잠 좀 자자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빛나게 하라고 부단히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던 인생이었거든요. 또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늘 책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 독서하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지 이것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네가 너를 빛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너의 존재 자체가 영화로운 존재다. 너의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 나고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너다. 내가 너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다. 이게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 계속 부딪히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지니까요, 또 뭘 주시냐?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그 죄악에서 늘 생각하는 게 육신,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사고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 육신 문제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 뒤집어지고 육신 뒤집어지고, 그래서 남에게 자꾸 짜증내고 신경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인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죽은 내 영을 살리시려고 죽음까지도 찾아오셔서 본인이 실제 죽으셨잖아요. 죽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일부러 죽으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다시 또 고백할 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나는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을까. 이 사랑을 줘도
이 사랑을 못 누리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또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는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요, 뭐가 일어나냐면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그냥 나 편한 대로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뭐가 되게 하시냐면요, 갱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 필리비가 뭐뭐 하면 싫어,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아빠가 안아줘, 같이.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자꾸 주저앉고 막 때렸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이가 왜 이럴까요? 요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고 이렇게 때를 쓰고 저럴까요? 결핍이 생긴 걸까요? 뭘까요?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데요, 제 갱신할 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애가 이제 말을 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영역이 늘어나니까 지금 요만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아, 얘가 이제 스스로 하네. 그럼 이만큼 더 해봐, 이만큼 더 해봐. 이거를 막 늘려가니까는 애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 중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애에게 바라는 게 그냥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가지고 애가 그 속도를 못 따라오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이가 걷게 하려고 너 이렇게 걸어야 돼, 저렇게 걸어야 돼, 막 이거를 막 하지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다 걸었고, 안고 있다가 자기가 걷겠다고 내려와서 뭐 걸었던 애기였는데, 지금은 왜 자꾸 제가 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간섭을 할까? 근데 하면 할수록 왜 더 안 될까? 그 이유가, 아, 얘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처럼, 얘 또한도 부모의 사랑을 계속 듬뿍 받을 때 얘가 힘이 생겨가지고 그냥 되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갖고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제 영혼, 제 정신, 제 삶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재창조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본인이 빛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본인이 화려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냥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영화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는 것이냐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 나의 존재 자체도 그냥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빛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예배 자리에 있고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나를 빛나게 발버둥 치는 것은 종교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그냥 기도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만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빛나려고 발버둥 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애굽의 모든 백성이 모세를 볼 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존재를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목적을 놓쳐버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보이지 않는 문제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에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작고 사소한 것 속에서도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 여기에 갇혀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아까도 아이 저녁을 먹이는데 계란 후라이하고 갈치를 이렇게 해줬는데요, 젓가락으로 그걸 집는다고 하는데 집어가지고 입에 달라고 하면 떨어지고 집에서 입에 달라고 하면 떨어지고 그거를 한 3-4번 보니까 막 제 속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빌려봐, 포크로 먹어. 포크로 먹으면 더 잘 될 거야. 아니라고. 또 젓가락으로 한 3-4번 하더니 막 안 집히니까는 막 젓가락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포크로 먹으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의 목적은 젓가락질을 잘해가지고 밥을 먹는 거고 저의 목적은 얘가 좀 먹었으면 하는 목적이고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요,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나는 이 젓가락질로 먹고 싶은데 왜 자꾸 아빠는 포크로 먹으라 그래, 이러고 앉아있고 저는 포크로라도 해야 빨리빨리 밥을 먹지, 그래야 아빠도 수요예배 준비하고 뭐 하고 할 거 아니야 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니까는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나 중심, 걔도 나 중심.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끌려가지 않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끊임없이 네 맘대로 돼야 돼. 이 생각이 이 사람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이야. 더 맞는 생각이야. 그러니 네 말에 복종해야지.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방법을 써야 돼. 더 강하게 얘기해야 돼. 더 자주 얘기해야 돼. 더 세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걸로 굴복시켜야 돼. 그래서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하는 거야.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야 하고,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맞는 생각, 옳은 생각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각인시키시라고 아까 성견 하원하는데 진짜 뱀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잔디밭에서 바다하고 필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실뱀이 샥 나와가지고 가서 야 바다야 뱀이야 하니까 바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빗자루를 이렇게 집어들더니 내가 할래. 뱀 어디 있어? 내가 빠샤할래 하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나오라고, 뱀이 문다고 나오라고. 저는 애 잡아가지고 빨리, 얘는 빗자루 들고 자기가 뱀 때려 잡겠다고 막 찾아다니고, 하도 메시지를, 뱀의 머리를 빠샤 메시지를 하도 들어가지고 진짜 빠샤를 하고 싶어가지고 뱀을 막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발 갖고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막 빠샤빠샤하는 걸 애들이 다 보고, 그래서 뱀의 머리가 박살난 거 애들 다 보여주고, 그래서 박살난 거 하늘이한테 갖다 손소리를 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애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으셨으면 뱀까지 진짜 나오게 만들어 갖고 뱀 머리를 박살내는 거를 보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때로는 치유가 되고 평안을 얻고 갱신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갖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자굴과 같은 문제와 사건을 터뜨리세요. 이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자굴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은요, 육신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이 생각으로 가지 않고요, 다른 것을 봅니다. 사자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 사건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 사건을 터뜨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굴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시냐면요, 전도 대상자에게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게 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보편적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현장을 이렇게 뛰는데 여기에 문제 생기고 저기에 질병 오고 여기에 뭐 갈등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서 터지더라고요. 보편적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당해서 쓰러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괴롭히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보편적 심판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냐? 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구나.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전도하는 그 시간을 깨뜨렸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바뀌었구나. 이게 진짜 문제구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지? 나 지금 무엇을 위해 살지?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지? 내 목적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각가지 인생의 각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은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보편적 심판에 무너지는 불신자가 아니라 이 보편적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회복이 되면은요, 보좌의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시간을 가지니까요, 이 다니엘과 같이 삼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감람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에 집중하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또 다른 제자들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속하였고, 또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지속했던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현장을 보는데 보이는 문제를 가진 현장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보이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도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지가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집에만 뒀으면 거지가 안 됐겠죠. 근데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렇게 사니까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 됐냐? 생각 자체가 복지 대상자가 된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나 한 푼만 주세요, 나 한 푼만 주세요, 이거라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 안진뱅이를 거기다 옮겨놓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진짜 좋은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안진뱅이가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아니었는데, 그냥 안진뱅이였는데 거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자꾸 육신적인 방법으로 계속 해결해 주니까 점점 복지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지 멀쩡한 청년들이 세상에 어떻게 취업을 못한다고, 취업 상담을 받으면 나라에서 돈을 줘요. 뭐 이런 이상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뭘 하냐? 취업할 마음이 없어. 상담 받으면 돈 준다니까 상담 받아요. 그리고 취업 안 해요. 계속 예산을 늘려가지고 돈을 쏟아붓는데 청년들은 점점 복지 대상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자라나는 세대들은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을 갖질 않아요. 창세기 3, 6, 11장의 근본이 치유되질 않으니까 자녀 낳으면 뭐 돈을 주고 뭐 육아수당을 두고 아동수당을 주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한 푼도 안 받고 저희를 키우셨는데 지금은 그런 거 준다 해도 싫어, 안 해, 내 시간이 없어. 다 보이는 문제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또 보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껍데기를 고치고 바꿔도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뭐가 됐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보인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받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겹게 듣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거 무슨 메시지인가요? 이걸 보고 영적인 메시지라고 해요. 특히 저희 교단은 영적인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메시지를 엄청나게 듣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않아요. 다 육적으로만 봐요. 그만큼 닫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지, 진짜 저 영혼이 성령에게 잡혔냐 악령에게 잡혔냐 이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좌의 축복을 계속 받으니까 베드로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아, 안진뱅이를 못 걷게 하는 존재가 있구나.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찾아온 근본 문제구나. 이 문제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도와줘도 끝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이게 베드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진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면 끝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난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 보이지 않는 문제에 정확한 답으로 꽂혀가지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던 악신이 떠나가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으니라.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 싸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실제 영적인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받으니 베드로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믿는 자가 많으니 그 믿는 사람 중에 남자만 5천이더라. 3천 제자 일으키고 베드로가 그래도 보좌의 축복을 받는 이 삶 집중의 시간을 지속해서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안진뱅이 한 사람 일으키니 남자만 5천, 여자 아이들까지 따지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가르쳤던 대제사장들, 이 종교인들이 베드로를 공회로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그 짓을 했냐, 이 말을 해요. 그 뜻은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딴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 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즉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지금 얘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는구나. 지금 흑암이 떨고 있구나. 귀신들이 지금 득실득실한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주눅들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오직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베드로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핍박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는 그 흑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반문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인데, 저 어부짓이나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지? 그리고 저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중에 말씀의 9절에 보면은요, 그 표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40세더라. 성전 앞에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 사람이 서서 베드로 옆에 서 있으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뭘 보셔야 하냐?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직 예수 되게,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남은 자 한 사람, 증인한 사람 딱 나오니까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그 이름을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이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이름 하나만 가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믿어져서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